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제2사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2사에서 핵심은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것들은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던 많은 존재들은 왜 가짜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먼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41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내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보내겠다. 한 사람 보내겠다.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아라. 진짜 이루어지면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보면 21절, 22절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이 가짜 신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소송을 하는 본문을 가지고 소송하는 형식을 띠면서 우상이 가짜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철저하지는 않지만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 우상, 그 당시의 신, 이것은 그냥 신이에요. 우리 말로도 그 원어도 엘로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리가 소실되어서 여호와라고 복원했을 뿐이지 뭐 학자들은 주로 야훼, 원래 이름은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부르든지 중요한 것은 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나라고 붙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신들은 나라고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야곱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는 망한 나라의 신처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22절에서 그 수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당할 일을 진술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미래를 말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일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어차피 말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상, 진짜 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역시 미래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하나 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일 말고 뭡니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신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만 내리든지 여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시험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재난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2사야서에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복도 주시고 재난도 내릴 수 있어요. 이래야지 신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재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난도 내리세요.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놀라겠다. 우리가 보고 놀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상에 대해서 너희라고 말하면서 상대해 주니까 우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너희라고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상식이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그러니까 우상이 하는 일들이 허망하고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가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섬기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우리 신이 뭐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뭐 미래를 예언합니까? 아니면 재난이나 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앞을 말하지도 못하고 신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짓 신들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1장 2절에서 이번에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동방에서 일어나든지 북방에서 일어나든지,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레스가 맨 처음부터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도망 다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쪽에 가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북방이냐 동방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 돋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동서남북이 약간 좀 뭡니까, 그 해 돋는 곳이라는 뜻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라. 결국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일이에요. 한 사람 보내겠다. 그 사람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밟고 진흙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밟아버리겠다. 그것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상들은 가짜다, 우상들은 만드는 것이다 쭉쭉쭉쭉 계속 이야기하면서 41장에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앞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제2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도 그게 나다, 내가 그다 계속 설명하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나 여호와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다, 이사야서는 그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2사에서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보면 계속 질문이 있어요. 그 대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것도 고레스를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8절에서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라, 그것들은 다 헛되다. 우상들은 다 헛되다. 그들의 행사도 그들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종교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게 했겠습니까? 특히 온 나라의 신이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거대한 종교 행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그들의 종교 행위가 매우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고대 사회, 고대 세계, 바벨론이나 고대 세계에 대한 종교 의식이 나타나면서 이 그 우상이 어떻게 어떻게 신이 되는가를 연구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바벨론에 미스피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건 입이거든요. 뭐냐면 우상을 만든 장인이 자기 입으로 이제 이 신은 이 형상은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으로서 대우하는 바벨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띄워서 그러니까 혼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로 만든 것 물에 띄우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움직인다. 드디어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우리 신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또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매고 이렇게 시 한 바퀴를 그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신이다라고 보여주는 의식을 하는 거죠. 참 나무 토막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별의별 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그 행사가 허무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웃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어 만든 우상이요. 지금 우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새긴 우상들도 있고 부어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것도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부어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 든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기도를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증거가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재난을 당해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땅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셨고 다니엘도 보여주셨고 에스더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도 무수히 일어났어요. 그때 알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그런 곳에 한정된 지역신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편만하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일상생활 말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더 큰 믿음 갖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 더 큰 믿음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은 사실이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